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대로 이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침반이게 하옵소서. 등불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내비게이션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서 21장에서 23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보냄받은 선지자들 나훔, 미가, 이사야의 이야기까지 그들의 애언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히스기야 15년 생명 연장 받았는데 생명 연장 받았을 때 그가 했을 가장 안 좋은 일, 15년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됐어야 했을 일이 바로 므낫세가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므낫세가 태어나서 어떤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야기가 21장이고 그 므낫세가 엉망으로 만들었 나라를 요시아가 다시 회복시켜 보려고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했던 이야기가 22, 23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요시아, 나라를 바르게 해보려고 했던 요시아의 아들들이 나라를 마침내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이야기가 24에서 25장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21장에서 23장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1장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15년 생명 연장 받았으니까요.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는 거죠. 12세.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앱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그럼 아버지가 했던 일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들이 잘못했다.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하스 왕 때보다 더 이제 악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 아합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참 신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섬겨야 할 신은 바알이다 하는 거겠죠? 근데 그가 바알이 바로 우리나라의 참신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므낫세라는 거죠. 남유다에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어요. 성전에다가 제단들을 성전에 제단 한 개 만들었던 사람 있죠. 아하스. 근데 므낫세는 더 나갑니다.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성전이 만신전이 돼버린 겁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여기 열왕기 하서에서는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해놨고요. 역대 하서에서는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들들. 그럼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도배산당에다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아들들을 신한테 바쳐버린 겁니다. 죽여버린 겁니다. 55년 동안 몇 명을 죽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새겼더라.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 이걸 성전에다 세웠습니다. 이상한 거 만들지 마라. 이상한 거 두지 마라. 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성전에다가 이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이 아세라 목상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증한 것? 그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망했다 그래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쪽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영원히 두고 싶다. 두겠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우리가 했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행한 것,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좀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예전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가나안 일곱 족속 그들보다 더 악했다. 므낫세가 더 악한 나라로 만들었다. 백성들도 그게 그 꾀임을 받고 그게 옳은 일을 생각하고 따라갔다. 그게 좋은 일을 생각하고 따라갔다 하는 겁니다. 어, 저는 목회자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오해한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실 자기 꾀를 내가지고 그걸 따르게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문하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먼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요.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으로 살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입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말이 진실한가, 정말 하나님 뜻에 부합한가 하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그만큼 폭넓게 이해하고 성경의 인식, 성경의 시각이 내 시각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일에 성도들이 힘을 써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사마리아를 재던 줄,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 이게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무너뜨리는데. 멸망시키는 데 사용된 거 아닙니까? 이미 앞서 사마리아하고 아합의 집이 그렇게 멸망했으니까요. 그걸 예루살렘에 베풀겠다. 예루살렘 멸망시키시겠다는 말씀이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이 씻어버릴지라. 예루살렘이란 그 시온산과 이 주변 산들, 모리아산과 감람산과 그리고 그 멸망산 그 가운데 주로 시온산에 많이 사람들이 살았죠. 거기를 씻어 엎어버릴 것이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건물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가 설거지할 때 그릇 씻어가지고 안쪽에 있는 모든 것들 깨끗이 어찌든지 깨끗이 다 닦아내고 다 없애고서 한 방울 물도 남기지 않으려고 엎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셔버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와 함께 진노도 하시고 하시면서 하셨는데 진노는 참고 하시다가 이분 왔을 때 마침내 터져버리고만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댐에 사람들이 막으로 댐에 임계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넘어가면요 다 피신해야 됩니다. 거기를 넘어가면 이 댐이 무너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리도 그렇죠. 한강에 있는 다리들도 홍수 범람할 때 임계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임계점을 더 넘어서 한강에 물이 흐르면 그 주변 분들 전부 다 대피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일납니다. 임계점에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계점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 므낫세의 악행아 행태를 보고 폐하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라를 바르게 하시옵소서 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이든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해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라.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고 이분이 문하세 왕에게 야 하고 간언을 올렸는데 이 이사야를 나무 사이에 묶어서 톱으로 썰어 주겠다 그러죠.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살짝 언급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은 첫째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도 아닐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지 므낫세가 55년이나 일을 하고 그다음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몬은 그런데 이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술레мет이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가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극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장이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년간 아몬이 왕이 있다가 죽임 당했죠. 신하들의 죽임 당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이때 왕이 될 때 요시아 나이가 8살입니다. 열왕기하서 22장입니다.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살. 그의 아버지가 22살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24년이고 8살을 빼면 8살 빼면 네. 열, 열, 16세 태어난 거니까 15세 적어도 한 거고 그렇습니다. 15세인데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15세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립니다. 31년 더하기 8을 하면 40이 안 됩니다. 참 좋은 왕인데 너무 좋은 왕인데 요절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주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남유다 왕들의 행보는 그 부계 아버지 계열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어머니 계열입니다. 어머니 영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왕 옆에는 대부분 다 어머니가 누군지 밝히고 있습니다. 여디다, 여디디야라는 여인이 이 요시아가 좋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살도록 지도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고 우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역할이 중요한 거죠. 자녀 교육에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입니다. hil기야가. 이 hil기야의 아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예레미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hil기야가 대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이번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답니다. 그럼 율법책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전에 보관돼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다가 이번에 수리하다 보니 수리하다 보니 그 안에 있는 물건 챙기다 보니 율법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교회에서 발견했다. 그럼 그동안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은 거죠. 오, 이런 책이 다 있네. 하고 처음 발견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런 슬픈 발견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줬더니 사반이 먼저 읽어봤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 찾아낸 돈을 쏟아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백성들이 돈을 많이 안 냈나 봐요.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이랬잖아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서기관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율법책이죠. 이 율법책을 요시아에게 읽어줬습니다. 사반이. 그냥 읽어준 겁니다. 읽어줬는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까 이 율법책의 말을 듣다가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너무나 참담해서 우리가 죽을 짓거리만 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옷을 찢는 거잖아요. 이걸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말씀 여호와께 물어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했다는 겁니다. 이 훌다라는 여인은 예루살렘에서 뭐 중요한 구역에 사는 아주 중요한 구역에 사는 여인은 아니죠. 제2구역이니까요. 더더구나 애복을 주관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선지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결고리가 하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여기 훌다와 여디디아입니다. 이 요시아의 어머니 여디디아를 지도했던 분이 훌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대한 발견 이에 대해서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했던 분이 이 훌다였을 거니까 훌다에게 가서 왕이 문의해 배우게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갔잖아요, 그에게. 대제사장이 문의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도 대표로 훌다에게 갔어요. 좀 이거 좀 슬픈 감격이네요.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때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요시아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동고가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어, 이 재앙이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철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옷을 찢고 통곡했던 그리고 하나님 뜻을 지금 묻고 있는 이 요시아 왕에 대해 요시아 왕 때에는 그러한 나라가 멸망한 사건이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전 히스기야가 떠오릅니다. 이 앞서 바로 앞에 히스기야. 히스기야 15년 생명 연장 받았을 때 이사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모든 것을 보여주고서 이사야가 찾아오잖아요. 히스기야 왕에게. 그래서 당신 그 보여준 것 때문에 바벨론 치돌아서 우리나라 망할 겁니다. 이제 보물 다 가져갈 겁니다. 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했던 말이 뭔 말입니까? 내 때는 아니라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때는 아니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요시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요시아 때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아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서 23장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여기 열왕기하서 23장에 1절 이하 이 부분은 어, 스바냐서하고 예레미야서 전반부 1장부터 5장까지를 해석할 때, 6장까지 해석할 때, 읽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언약식. 왕이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성전에. 그래가지고 성전에 불러 모아서 이 율법책을 읽어줬습니다. 성전에서 읽어줬어요. 이 율법책이 모든 말 왕이 직접 읽어준 거죠.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잡는 거죠. 잡아서 피를 다 받고 그리고 송아지를 절반으로 짜게 합니다. 그리고 기를 내는 거예요. 기를 내고 언약을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냐 그러면 이게 성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백성이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 후에 요시아가 열심히 나라를 종교계 가거든요. 그의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숭배의 나라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런데 점점 아무리 봐도 스바냐스하고 에레미야서를 함께 읽다 보면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요시야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하는 척 하거나 신용만 하거나 아니면 하다가 떨어져 나가거나 애초에 안 하거나 이 일을 적극 반대하거나 국정 지도가 지금 이 우상 숭배를 없애야 한다는 이 요시아의 정책에 점점 반기를 들어서 국정 지도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슬픈 일이 유다에 있게 되는 거죠.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것도 또 생각해 볼 만해요. 요시야 왕 18년까지 성전에다가 아직 그 할아버지가 만든 모든 것들 만신전 만든 것들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한 계기로 그것을 싹 없애놨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 아니겠죠? 이거 없애버리려고 해도 모두승부하다가 이 율법적 발견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이 타종교회 타종교를 위해서 일하면서 빌어먹고 살았던 사람들 싹 전부 다 폐해버렸습니다. 폐해버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이 아세라상 가증한 것, 멸망의 가증을 불리는 거잖아요. 이걸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 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희장을 짜는 처소였다. 두 가지가 겹쳐져 있죠. 남창의 집, 또 아세라를 위하여 희장을 짜는 처소, 여자. 세상에 성전에 신한테 바쳐진 남자, 신한테 바쳐진 여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슬프게도 세상에 남자 창녀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에 있는 겁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예루살렘 곳곳이 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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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 안도 만신전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울었을 때 아주 가득했다가 이거 없애니라고 요시아가 진짜 많은 시간을 들인 거죠.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힘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지 못하게 하고 그전에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왕이 하니까 문화세 때 왕이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거 금지하고 근데 이 도벳 산당을 없애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없앤 거 많아요. 근데 너무 많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도배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럽게만 했다. 유다 여로왕이 아하스의 타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멸망의 산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멸망의 산. 흰놈의들 골짜기, 도배산당에 있는 그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산이죠. 왜 멸망산입니까? 솔로몬이 거기다가 산당들을 잔뜩 세웠잖아요. 멸망산 오른 그 산당, 그 산입니다. 그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했으니 이 산당들이 언제 거냐?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 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금을 위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가증하다, 가증하다, 가증하다 하고 이 열왕기 하서를 기록하신 분은 일부러 표현을 넣습니다. 이게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이 가증한 일이 솔로몬 왕이 사실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므낫세 때 번성한 거죠.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물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더라. 북이스라엘 영토 지경 그 안에도 전부 다 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나라를 세우고 전부 다 우상 없앴다 하는 겁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베델에 금송아지장 세우고 여로보암이 제사 바칠 때 그때 어떤 무명의 선자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에서 왔던 그 선자의 말대로 예언대로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 원래는 베델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네요. 음, 그러면 베델에 살고는 있으나
사마리아에서 왔다 하는 거겠죠. 저는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산당 제사장들 죽여버렸어요. 여기는. 앞서서 예루살렘 패했죠. 패하기만 했죠. 근데 여기는 다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왕이 무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런 거 없애고 난 다음에 유월절 지키자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월절 지킨 사건이요. 앞서서 히스기야 왕 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근데 히스기야 왕 때는 보면 6월절 어떻게 지키냐 그러면 제때 못 지켜요. 한 달 뒤에 지킵니다. 1월에 소집령 겨우 보내고 내가지고 2월에 지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제대로 지킨 경우는 요시야 왕 때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1월에 제날에 지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이 모든 일을 요시야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시야 왕 18제부터 그 남은 모든 왕의 제위에 있는 기간 동안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평가가 당연히 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요.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다윗도 이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뭐 우시야 그런 사람도 이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요시아가 율법책을 근거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던 왕이다.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했던 왕은 히스기 왕의 평가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가 최고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요시아 덕분에 조금 좀 참으시고 다시 한번 뜻을 살짝 좀 돌이키실 만 하잖아요. 근데 이단 바로 말씀에 25절 바로 끝뒷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었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로 인한 하나님의 경노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남유다와 그리고 심지어 북이스라엘 땅에까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 패했습니다. 없앴습니다. 또 그런 장소에 못 가도록 그 두 곳을 더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자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담겨 있는 우상들, 그건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요시아 아들 때 바로 문하세 시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심지어 성전도 다시 만신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위해 돌이키지 않으셨습니까? 겉에 보이는 거 없앤다고 그게 다 없어진 거 아닙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없어지고 진실로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신용만 한 겁니다. 흉내만 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이 요시아 왕 때 같은 건 아닌지 백성들의 모습, 요시아는 진실로 돌이켰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신용만 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요시아 왕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도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누구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합니다. 여기 요시야 바로 누구가 이집트 바로 누구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 번역상에 조금 어떻게 기록상에 문제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사건과 좀 다르죠. 돕고자 해서 올라갔습니다. 돕고자 해서. 예, 돕고자 해서 올라간 걸로 또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여기는 근데 이스라엘 아수랑을 치고자 해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사건을 조금 올라간 계기를 잘못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다가 무기토에서 죽었어요. 39살.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살룸이라 이르기도 합니다. 여호아하스 살룸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합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주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악을 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석 달간 다스렸는데 요시야가 했던 31년 사역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석 달 만에 뒤집어 엎은 사람이 이 여호와스입니다. 여호와스가 그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원래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석 달간 왕위에 제의했다가 이집트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집트에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여호아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이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친애국 정책으로 나라가 돌아선 거죠. 그것만 집중한 거죠. 그게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 나라 정책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주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1년간 문하세 따라 했더라 하는 말이죠. 문하세 따라 했더라. 다시 문하세로. 이게 요시의 아들들의 정책입니다. 이걸 누가 했겠습니까? 요시의 그 아들들의 어머니, 요시 아들들의 어머니, 그들이 했을 거고, 그리고 남유다.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거야말로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다. 올바른 일이다 했던 그 신하들이 했겠죠. 글로 돌이키고 맙니다. 자, 이때 이 나라 이런 행태를 보고 특히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 남유다가 사람이 세운 우상은 없앴으나 마음에 세운 우상은 없애지 않는 걸 보고 진멸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는 거죠. 그분이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내일 말씀은 우리가 스바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시아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노가 선포되고 진멸이 선포되었는가 하는 걸 요시아를 통해서 스바냐서를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어, 히스기야 왕의 15년 생민연장,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죠. 은혜의 선물을 악한 기회로 만들어버린, 악으로 치우치게 만들어버린 시간이 15년이었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아픕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 받은, 인생이라는 시간을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악한 일을 싹트게 만드는 악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이 결국 므낫세라는 괴물이 탄생하고, 므낫세가 55년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악으로 치우쳐 놓으니까 그 게임을 받은 사람들이 요시아가 31년간 사역을 해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악한 일이 바른 일인 줄 압니다. 악한 일이 선한 일이고 올바른 일인 줄 압니다. 혹여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분명하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따라 우리 마음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삶의 겉모형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정말 요시아처럼 그 속까지 달라진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시아와 같은 우리들이 왕따로서 이 땅 가운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처럼 진실로 삶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을 연대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해서 이 땅 가운데 마음의 우상들을 없애지 못한 사람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진실로 모든 삶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이 우리이고 또 우리가 손잡은 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오늘 하루 우리들 가운데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